취향에 맞는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이제 플랫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죠.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CEO 헤이스팅스가 한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자신들의 최고의 경쟁자가 아마존이나 디즈니가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요? 인류의 수면 시간이래요. 인류의 수면 시간. 수면 시간과 싸운대 자기는. 그래서 잠을 압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넷플릭스에 머물게 하는 게 그들의 가장 큰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요 맞춤형으로 소비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전체 앨범을 듣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골라서 플레이리스트에 담죠. 이런 맞춤형 문화는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예배가 좋아요. 저는 저런 방식이 더 은혜가 돼요. 우리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예배를 선택하고 신앙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전통 찬송가를 불러야만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권사님들께 들은 적이 있어요. 또 통성 기도가 아니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후련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본 적 있어요. 반대로 저는 조용한 예배가 좋아요. 좀 누가 옆에서 크게 기도하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한 분도 있죠. 공동체는 불편해요. 저는 그냥 하나님과 저의 1대1 관계면 중요하거든요. 저는 공동체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죠. 공동체에 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부가 이 자리를 꽉 채우고 한 200명, 300명 돼가지고 바글바글한 청년부가 되면 참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정말 우리의 취향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도 자신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취향에 맞춘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인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는요 뭐뭐 앞에서라고 하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입을 맞추다라는 퀴네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무엇 앞에서 입을 맞추다. 우리는 과거에 뭐 오래된 영화 같은 데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멋진 기사가 어떤 공주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손등에 입을 맞춰주는 장면들, 왕에게 입을 맞춰주는 장면, 왕의 발에 이제 그런 거죠. 개가 마치 주인의 손을 핥는 것처럼 전적인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이런 프로스키네오의 모습을 우리는 다 취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갓난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예쁘고 작고 뽀얀 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갓난아기 앞에 험상궂은 마동석 같이 생기신 분들이 이렇게 앞에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뭐 거친 성격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순백의 아기 앞에 서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한 옥타브가 한 두 개 올라가죠. 그죠? 와! 너무 예쁘다! 막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죠? 네. 왜 그렇죠? 우리는 그 작은 생명의 가치 앞에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 가치에 부합한 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한번 보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티켓 가격이 꽤 비쌀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제가 아는 여러분 중에서 몇 명 친구들은 망설임 없이 그 값을 지불하는 고기를 적극적으로 끄다리는 친구가 있는데, 네, 친구들이 있더군요. 그죠? 왜 그렇게 하죠? 그 가치를 알아보니까요. 네, 그 가치를 알아보니까요. VIP석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스탠딩석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저같이 가수 알못은
그걸 왜 사지? 그 돈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라고 느낄 수 있겠죠. 네. 좋아하지 않는 그 가수에게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면요, 티켓은 훨씬 싸더라도 결코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 태도예요. 어떤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세를 취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을 아십니까? 혹시 벤자민 프랭클린? 잘 모르시는 분은 그 100달러짜리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100달러에 보면 대머리에 장발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미국 건국의 아버지죠. 근데 그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신은 믿었어요. 신은 있다는 걸 믿었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는 당시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워낙 대중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그 설교자의 그 강연을 이제 그 마을에 찾아오면, 설교자가 찾아오면 그 강연을 들으러 갔어요. 왜냐하면 뭔가 가슴에 울리는 거예요. 계속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들었죠. 근데 그때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패배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호주머니를 열어가지고 헌금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고아원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 뒷부분에서 그 고아원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조지 휘필드가 조지 휘필드가 고아원을 세웠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들으러 갈 때마다 내가 오늘은 결코 헌금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오늘은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갔대요. 근데 매번 설교를 들으러 갈 때마다 패배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헌금을 한 거죠. 많은 액수를. 나중에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나는 오늘 절대로 헌금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지갑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돈을 빌려서 평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예배는 어떤 가치를 알아본 다음에 거기에 무언가를 헌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그 대상에게 무언가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뭐 시간이든 물질이든 칭찬이든 우린 열정을 다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의 가치를 알아볼 때.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도 역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게 되는 거, 그게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고 있는 거, 우리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잖아요. 그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가장 많이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나고 자기 전에 또 생각나고 하루 종일 생각나는 그 무엇,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간과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화장품, 어떤 사람은 옷, 어떤 사람은 학원,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 자기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드러날 수 있죠.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현대인들은 저마다 다양한 것들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죠. 어떤 이는 즐거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오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영역에서 그것이 드러나요. 무엇을 예배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속 사건은요, 2000년 전에 한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이 만났어요.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는요,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었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피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느꼈거든요, 그 지역이.
이들 둘 사이에는요 깊은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오랜 적대감. 그 역사는 기원전 722년으로 돌아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였어요.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땅에서는 북왕국에서는요 아수르인들이 쳐들어와서 강제로 결혼을 하고 여성들을 빼앗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왕국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혼혈인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혼혈인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픔이 있는 지역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자, 남겨진 이제 남쪽 왕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요 이들을 혼혈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종교적인 이유였는데요.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요 모세가 썼던 5권의 성경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이단이에요. 그 당시 때는 예루살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절. 여러분 이 표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실 지리적으로는요 꼭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유대인처럼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셔야만 했어요. 왜일까요? 거기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 여인이에요. 한 여인이에요. 그녀 자신은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현실을 비춰봐서 내게는 예수님 없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나 필요한 거잖아. 예수님 믿는 거 삶이 힘든 사람들이나 필요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때가 6시쯤 되어. 여러분 팔레스타인은요 해가 뜨는 시간부터 1시라고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6시면 정오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오. 가장 더운 시간을 의미하죠. 네. 근데 그 6시에 이 여인이 물을 떠오려고 이제 우물가로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타인들은요 정오에 물을 떠오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매우 덥고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아침이나 혹은 해가 질 때쯤에 물을 뜨러 나왔죠. 나오면 마을 사람들도 만나고 같이 대화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녀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정오 타임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걸어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물을 줘라.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행색이 사마리아인들의 행색과 달랐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에게 말을 거는 것도, 그것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도 낯선 일인데 무엇보다 예수님의 행색은 랍비와 같았거든요. 랍비라는 건 유대인의 스승을 말하는 거죠. 선생님들을. 랍비들은요 유대인들한테 사마리아 여인이 만진 그릇도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부정하니까. 그렇게 가르쳤던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던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녀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도리어 내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저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말하는 우물은요 단순한 어떤 식수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팠던 우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통성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았지만 자신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팠던 그 우물에서 정체성을 찾았던 거죠. 그 곁에 있다면, 그것을 붙잡는다면 적어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뭔가를 갖추고 살면 우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뭔가 유학을 갔다 온다든지, 좋은 회사를 취직한다든지,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우리가 뭔가를 갖추고 나면 다른 사람들 나를 인정할 거야 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그 자신감의 근원,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사마리아인들의 자신감의 근원인 이 우물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근데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주의자 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것이 그녀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미쳤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녀의 문제에 더 깊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좀 무례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받긴 했어요.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갑자기 아픈 부분을 건들고,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잘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이 지금까지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 그 여인도 당신 남편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수치를 건드는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무거운 주제를 꺼냄으로써 지금 그녀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갈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는요, 남편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 보면 실제로는요, 이게 남편으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 아네르라는 단어는요, 남성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남성 혹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남편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 다 해석해보죠. 만약에 남성으로 한번 해석해보죠. 그녀는 지금까지 5번이 아니라 6번째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런데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이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도 아닌 것 같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목말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도 별로 행복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한번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당시에는요, 남자들의 권위가 되게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는요, 여인들이 이혼을 요청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만 이혼을 요청할 수 있었고, 남자가 사별을 하는 경우 혹은 남자가 이별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남편이었다고 한다면 그녀는 최소한 남편들이 5번이나 죽었든지 혹은 남자 5명에게 버림받은 거였을 겁니다. 내가 당신의 인생 책임질게. 당신이 좋아. 너무 사랑해. 당신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 사람들이 날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삶입니까? 내가 원했던 삶의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자고 약속했던 사람들은 잠시만 그녀 곁에 머물렀고 결국 날 떠났습니다. 그녀가 예배했던 대상들은 그녀에게 모두 실망을 안겨 죽었어요. 그녀는 목이 말랐고 다시 새로운 구애를 하는 거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정오의 햇빛 아래에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수군거렸을 거예요. 저 봐라, 남자 복이 없다. 저렇게 예쁜 여자를 누가 데리고 사냐. 막 그렇게 구설수에 올랐을 겁니다. 사마리아인들 속에서요,
그들과 동일한 야곱의 우물로 찾아온 것은 단순히 물을 마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 곁에서 이 여인은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민족이에요. 나도 당신들 속에 섞여 살고 싶고요. 나도 당신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습니다라는 몸부림이었을지 몰라요. 공통분모를 우린 찾잖아요, 항상. 뭔가 괜찮은 사람들, 호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과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 속에 같이 있고 싶어 하죠. 그녀가 그렇게 외면당하면서도 사마리아를 떠나지 않고 그 우물 곁을 계속 머물렀던 이유는 어쩌면 한낮 한적의 빛 같은 것을 붙잡는 거죠. 나는 당신들과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나도 야곱의 우물을 찾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려기를 꺼려하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 여인.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쪽에 들어올 수 없다고 거절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죠.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도리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것으로 너를 대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게 더 갖춰졌다고 해서 내가 너를 특별하게 보거나 그게 너에게 없다고 해서 내가 너를 밀어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조금도 손색을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학교에서 미친 듯이 노력해서 얻은 성적표와 대학교의 졸업장, 직장이 생각났습니다. 왜 그렇게 수고하죠? 왜 그렇게 노력하죠? 그렇게 해서 사랑받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안전해지고 싶었던 마음이 그녀의 노력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라는 말씀이요, 너 사실 이런 연약함이 있었지? 라는 어떤 그런 비아냥이 아니라, 폭로가 아니라 나는 너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잘 안다. 라는 깊은 연민과 공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실 때 나는 네가 그동안 얼마나 남모르게 사랑과 인정을 갈구했는지를 안다. 나는 너의 노력을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상처와 외로움을 다 알고 있고 네가 내 안에서만 그토록 바랐던 사랑과 인정과 안전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녀의 반응은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녀에게 기대하는 바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녀가요, 논쟁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해요. 19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급격하게 화제를 전환합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많은 성도님들과 훈련을 해보고 제가 교제를 해보면서 어떤 그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 대화가 진행될 때 그분들이 그 대화를 회피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종종 다른 토론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어떻게 세상에 악이 존재하죠? 믿음이 중요한가요? 행동이 중요한가요? 차라리 삶이 엉망인 믿음보다는 믿음 없는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순간들에서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회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학적인 토론이 우리의 실제적인 회개와 변화를 피하는 도피처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거기서 논쟁하지 않고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여인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근데 유대인 당신들은 저렇게 말하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려고 한 거예요. 논쟁을 하려고. 그래서 당연히 그녀가 기대했던 말은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맞지만 그리심산에서 예배도 괜찮아 라는 말이었을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녀는 논쟁하려고 한 거예요.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괜찮다라는 말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때라. 그녀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때라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장소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도 아니고요, 예배는요, 예수님 앞에서 보이는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이때라.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지엽적인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핑계를 대고 얼마나 평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러이러해서 난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이러이러해서 나는 내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이때라. 예수님 앞에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어진 예수님과의 그녀의 대화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습니다. 그냥 말한 겁니다. 저는 이 논쟁에, 지금 이 이야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의 예언처럼 메시아가 오면 이 이야기를 정리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서도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왜요? 그녀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가 찾는 참된 신랑이 나라고요. 여기에 있다고요. 네가 찾던 참된 만족이 여기에 있다고요. 네가 찾던 참된 인생의 예배의 대상이 여기에 있다고요. 28절은 그녀가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28절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녀가 일상적인 필요를 상징하는 거죠. 이 물동이라는 건요. 더 깊이 보면요, 그녀가 지금까지 갈망해왔던, 추구해왔던 모든 것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녀가 매일 정오에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삶을 산 것은요, 매일 그렇게 해서라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그녀의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즉각적인 열매를 맺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가져오는 변화예요. 오히려 그들도 이 가치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인지 저들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실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수치가 간증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자기의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들 잘 알지? 당신들 아시죠? 제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지 아시죠? 그런데요, 제 삶을 잘 알고 계시고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부끄러운 과거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또 말하기 싫어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상처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로, 그녀의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졌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극적인 장면을 하나 꼽는다면요, 저는 그녀가 자신이 평생토록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는 순간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녀에게는 이 물동이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요, 자신을 지키는 방패 같은 거였어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야곱의 우물을 퍼올리는 사람입니다. 매일 정오에 그렇게 삶을 살아갔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내가 대우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것을 해야만, 이것을 갖춰야만 내가 뭔가 폼이 나고 괜찮은 삶을 사는 걸 거야. 혹시 어떤 친구들은 어떤 안정된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있으면, 내가 이 단계에 이르면, 내가 이만큼 모으면 내가 편안할 거야. 내 미래가 보장될 거야.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친구들만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저 사람과만 사귀면, 내가 저런 부분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물동이를 들고 살아가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이 고단하고 버겁지만 결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우리는 그것이 없이 살 수 없는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인 거 맞아요. 제가 하나님 붙들는 게 맞습니다. 근데 두려워요. 제가 그런 믿음의 모험을 10분의 1을 헌금을 하고, 제가 제 삶에 수련회를 전체 참석하고, 제가 제 삶에 사역으로 봉사하고, 그것을 했다가는 제 삶이 끝장날 것 같아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물동이를 버려놓지 못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그녀가 물동이를 내려놓았을 때 삶 속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동이를 버리는 예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봄으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가 추구했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물동이를 버려놓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만족을 원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재미있는 생활? 교회 다니면서 어떤 즐거운 찬양이 있는 팀? 어떤 규모?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이, 그게 예배인 거죠.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님께 보이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또 많은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도 만나면서 그런 것도 종종 봐요. 우리는 도저히 저기서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인데, 그 환경에서도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을 하면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런 지루한 설교를 어떻게 듣고 예배를 하지? 어떻게 저런 음악에 막 반주기 틀어놓고 어떻게 예배하지? 근데 감격의 찬양의 가사를 불러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환경이 갖춰지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볼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좀 드리고 마무리질까 합니다. 저 가까운 목사님이세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 반주자를 처음에 세우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찬양팀을 세우기 너무 힘들죠. 처음에 우리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 우리 상준 형제가 찬양팀의 인도자를 선다고 했을 때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개척교회에서 찬양팀 인도자를 세우는 건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교회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는 사다 놨는데 반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 중간에 모르는 낯선 분이 들어오셨대요. 자매가. 근데 왠지 저분 반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들었는데 차마 말을 했다가는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3주, 4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냥 조용한 소리 가운데에서 그냥 조용한 가운데 반주도 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반 눌려진 소리가 들렸대요. 그 자매가 눈을 떠서 살짝 보니까 자매가 앉아서 건반을 치셨대요. 끝나고 나서 인사를 나눠봤더니 몇 주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제가 쳤는데 혹시 쳐도 괜찮을까요? 라해서 그다음부터 거기 반주자로 썼어요. 하나님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하며 자기를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우리보다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번 또 다가오는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어떤 환경과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면 좋죠. 근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만족을 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비춰졌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가 끝났을 때 예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 내 노래, 내 말씀을 듣는 모습,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예수님 그거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인격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셨다면 이거 정말 받으셨을 만한 것인가? 내가 정말 기쁨으로 예배했는가? 뭐 찬양팀이 틀리든 뭐가 삑사리가 나든 뭐가 되든 내가 그런 거 관계없이 정말 주님 노래하는 것만으로 즐거워서 노래하고 내가 그 가사를 내 마음에 정말 담고 내가 정말로 주님께 진심으로 내가 기도했는가? 주님이 정말 나를 받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걸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들고 있는 무거운 물동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보려 애쓰며 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셔서 그 물동이들을 내놓게 하시고 주님의 가치를 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지나왔던 삶, 또 계속해서 걸어가던 그 삶에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주님께 반응하는 삶, 걸음을 돌이키는 삶, 그 예배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팀, 설교, 어떤 시간들에 어떤 것을 평가하고 앉아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런 예배 관객 같은 그런 평가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예배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